저는 72년생이고요. 지금 52살이 됐네요. 저는 일남 육녀의 5번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곳은 서울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자라는 곳이 국민학교 때 이사를 가서 부산에서 자랐는데, 저희가 일남 육녀 중 7남매 중에 제가 5번째 딸인데, 계속 서울에서 지내다가 저희 아버지가 형제가 많으시니까 아무래도 아이들 키우느라고 바쁘셨겠죠. 저희 어머니는 원래는 불교셨지만 나중에 언니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돼서 지금은 가장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 권사님이 되셨고, 저희 아버지는 그때부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지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사람이 좋아서 사람한테 보증을 서주기도 하고 그렇게 퍼주는 걸 좋아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으면서 술을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도 많이 다니시고, 그리고 입원도 하시고, 그렇게 알코올 중독으로 많이 다니시면서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저는 원래 처음부터 애교가 많은 5번째 딸이어서 어디를 가나 많이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배우는 것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그렇게 형제가 많았지만 저만 유일하게 피아노도 배우고 고전무용도 배우면서 그렇게 가는 곳마다 사랑 많이 받고 지냈던, 겉에서 볼 때는 참 밝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14살 때부터 20살까지 제가 사람들한테 말하지 못할 상처를 주게 되셨어요. 술 기운에서였는지 아니면 정신과 약 기운에서였는지 아버지가 14살 때부터 20살까지 저를 이제 근친상간이라고 하죠. 성폭행을 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아니었고 여러 번이었었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했고, 특히나 사람들은 엄마에게 말하지 그랬냐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엄마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늘 그렇게 생활 전선에서 7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애쓰셨던 엄마가 그런 말을 하기는 저까지도 엄마에게 짐을 주는 것 같아서 그게 마음이 어려워서 말을 하지 못했고,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어두움에 늘 그냥 있었습니다. 겉에서 볼 때는 밝은 척했지만 안에서 저만 아는 아픔이 늘 있었죠. 나는 깨끗하지 못하다. 내가 그때 더 겁을 했더라면 괜찮았을까 하는 그런 자책감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제가 8살 때부터 교회를 언니를 따라가서 가게 됐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영접 기도도 하고, 그런 아픈 시기 때 저희 청소년기는 어두워져 갔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순복음 재단의 청소년 우리 수련회에서 저를 만나주시고 방언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방언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방언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셔서 그나마도 그래도 교회 가서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지낼 수 있었어요. 20살이 돼서 이제 제가 그때 방언 받았던 수련회에서 제가 그때 의료 선교사로 일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수련회. 그래서 선교사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노라고 했던 그 서원할 때 막 이렇게 많이 일어나시잖아요. 저도 그때 하나님한테 자, 의료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이렇게 서원을 했던 적이 있어서, 공부는 열심히 했어서 의예과를 지원했는데 떨어져서 이제 재수를 했지만 의예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간호과를 가서 제가 이제 간호사로서라도 의료 선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가진 상처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거였지만 처음으로 내가 마음을 털어놓고 말했던 그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조차도 비밀을 지켜주지 못했는지 교회 안에서 괜히 저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하는 눈빛을 보게 됐고,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너무 큰 배신감과, 그리고 교회가 제법 컸던 교회였는데도 그 안에서 왠지 모르는 소문이 이렇게 돌면서 저를 너무 힘들게 했었어요. 그 친구는 결국은 외국으로 나가게 됐고, 저 혼자 그렇게 떠나고 난 친구에게 너무 큰 배신감과 처음으로 말했던 그 반응들이 그랬기 때문에 제가 23살에 처음으로 자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엄마에게는 여전히 말을 못했었고요. 제가 간호학을 배우면서 양리학을 배웠기 때문에 그냥 수면제만 먹어서는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서 배갈이 넘는 약을 모아서 그냥 그대로 입에 털어 넣었어요. 엄마에게 엄마 나
요즘 며칠 잠을 못 잤으니까 나 깨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바로 약을 먹었는데 개종시계가 있었어요, 집에. 그래서 개종시계가 한 이렇게 3번을 울린 거 보니까 한 6시간 정도를 잠을 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근이완제까지 먹었었거든요. 그 숨을 쉴 수 없게끔 호흡근이 완전히 이완되고, 정말 철저히 계산했던 그 약이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게 마지막 숨이겠다, 이렇게 숨이 턱턱 막혀서 이제 더 이상은 숨이 이걸로 마지막이겠다 싶었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속으로 기도를 하게 됐는데, 눈꺼풀도 들리지 않았던 그렇게 많이 근육이 이완됐을 때, 그때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 하나님 주신 거죠. 기어서 큰방에 있는 엄마에게 가서 엄마, 저 약 먹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고 그대로 정신을 잃었어요. 그렇게 부산에 있는 대동병원에서 한 3일 정도를 그렇게 거의 코마 상태로 있다가 의식을 찾고 깨어났는데, 중요한 건 정말 그렇게 시도를 해버리고 나면 더 할 수 없는 죄책감이 듭니다. 너는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넌 정말 죄인이지.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너 스스로 끊으려고 했다라는 그 사단이 주는 정죄감에 그냥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를 좀 더 어두워져가는, 하지만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나머지 남은 학기를 끝내고 그 부산을 뜨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부는 늘 열심히 했기 때문에 부산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됐고 합격을 해서, 그리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대병원에 일단 합격은 했는데 합격은 확보된 상태에서 대기 발령, 이제 웨이팅 기간이죠. 그 기간에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애들 아빠를 만났습니다. 애들 아빠는 해병대를 갓 제대하고 아주 호기로운 복학 대기하는 중이었고, 그때 동갑내기 저희가 만났는데, 저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도 저는 내 인생에 결혼은 없다, 내 인생에 이제 남자는 없다, 이렇게 약간의 두려움과 그런 걸 갖고 있었는데, 그 원래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내가 처음 보는 마음에 드는 여자를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또 호기로움이 생기잖아요. 애들 아빠는 저한테 이제 보자마자 제가 딱 마음에 들었는지 계속해서 알바를 같이 하는 중에 넌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러나, 그러면서 저는 일부러 제 상처를 얘기를 했어요. 너도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런데 뜻밖에도 애들 아빠는 저한테 어차피 지난 일이고 지금 네 모습이 넌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상관없다라는 그 말이 저에게는 좀 약간 심쿵하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됐는데, 그러면서 문제는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시댁이죠. 시부모님 이제 집에 갔을 때 제가 놀라운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물론 교회는 계속 가고 있었는데 남편은 무교였고, 그런데 갔더니 시댁은 2대째 내려오는 남묘랑개교 집안이었던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말씀을 알았지만 그때는 저의 아픔을 다 알고 그래도 상관없다라고 해줬던 그 사람이 그냥 좋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집에 제단이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늘 밥을 제일 먼저 하면 먼저 제단에 올리고, 그렇게 계속 이렇게 그 주문을 외우는 그런 종교였는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종교를 너가 믿으라고 하진 않겠지만 너 대신 교회는 가지 마라, 이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살았어야 됐거든요. 아직 남편이 학생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는 제가 그 말이 영적으로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깨닫지 못할 정도여서 그냥 알겠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차피 3교대를 하는 간호사들은 한 연차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주일날 쉴 수가 없어요. 빨간 날 쉬는 건 우리 연차 높으신 분들이지, 신규는 무조건 빨간 날 일한다고 생각해야겠죠. 어차피 교회 못 가는데 알겠다고 답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 그렇게 답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해 하셨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지만 그때는 그냥 알겠다고 답을 했고, 물론 엄마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선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결혼 6년째 되던 날 2003년도가 되면서 5월 달에 서울대병원에서 분당 서울대병원이 개원을 하면서 오픈 멤버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됐던 그해 2003년도 5월 달에 애들 아빠가 갑자기 이제 변을 보다가 나 오늘 똥 누다 쓰러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배가 너무 아파 쓰러졌는데 깨보니까 바닥에 자기가 누워 있더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놀랍게도 CT를 찍었더니 대장 내시경과 CT를 찍었더니 대장에서 시작한 암이 간으로 전이가 됐는데 간에 너무 많이 퍼져서 간을 손쓸 수가 없는 대장암 말기였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가 제 32살 생일이었고 남편 또한 32살이었고요. 32살의 대장암 말기가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처음에 그 진단을 받았을 때 물론 저는 계속해서 병원에 다니고 있었고 교회도 못 가고 있었고 가끔 그냥 저는 저에게 그 멀리 보이는 십자가 불빛은 그냥 막연한 미안함과 그리고 죄스러움이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를 가지 않아서 나에게 벌을 주나 보다. 처음에 그 진단을 들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더 이상 가지 않으면 제가 못 살 것 같아서 결혼 6년 만에 그 진단을 듣고서야 교회를 찾게 됩니다. 교회를 가서 처음 6년 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 앉았을 때 하나님께 저에게 해주신 말씀은 기다렸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도 죄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6개월도 못 산다고 했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4년 정도 투병을 했었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그 투병을 하는 동안 물론 4년 정도 투병을 했는데 2년째 1년이 채 안 됐을 때 애들 아빠는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세례도 받게 됐고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투병을 하던 중에 분당서울대병원이 그 KBS ETV에 나오는 좋은 나라 운동본부 안에 해우소라는 프로그램에 잠깐 이제 병원 자체가 출연을 하게 됐고 제가 5분 정도 이제 거기서 투병하는 남편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편지를 읽게 되었는데 그 방송 잠깐 5분 동안 나왔던 그 방송을 본 KBS 현장 기록, 그러니까 예전에는 병원 24시라고 하죠. 그 현장 기록 병원 PD와 작가가 저에게 이제 섭외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분 잠깐 나가서 편지 읽는 것과 저거 50분이 다 돼가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데 다르잖아요. 그것도 공영 방송인데. 그래서 내가 왜 굳이 저렇게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애들 아빠가 하는 말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죽는 산 사람 소원도 못 들어주냐고 그렇게 하면서 혹시 아냐 네가 거기 나와가지고 저기 그때 당신 예뻤거든요. 예쁜 얼굴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돈 많은 독지가가 치료비라도 보태줄 줄 아냐고 나를 앵벌이 시키는 거냐 그러면서 그 사람 소원이라고 하니까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나오게 됐어요. 그때가 2006년 12월 5일이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왜 KBS 다큐에서 이거를 18년 만에 다시 유튜브에 띄워뒀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 다시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저렇게 방송이 나오고 나서 저 방송이 된 지 4개월도 안 되어서 방송이 송출되고 2007년도 4월 달에 고난 주간에 그 사람은 하늘나라로 가게 됐고 그리고 부활절에 그렇게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저에게 다가오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방송에 나와서 그런지 그것을 보고서 어떤 사람이 그해 2007년도 4월 달에 이제 남편이 갔는데 그해 12월 달에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저에게 병원으로 전화를 누가 한 거예요. 본인이
그 애들 아빠의 선배인데 자기가 외국에 있어서 조문을 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혹시 아버님 어머님께 조문을 해도 되겠냐, 집에 찾아가서. 그러면서 정말 친하지 않으면 알지 못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애들이랑 뭐 이런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정말 친한 선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에 와서 인사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 물 한 잔만 잠깐 먹겠습니다. 어떻게 지내겠느냐 말을 해서 병원에 계속 일을 하면서 나중에는 지금은 요양원이라고 하죠. 널싱홈을 운영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아는 사람이 이제 널싱홈을 하는데 그걸 인수하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소개도 해주고 가서 이제 보기도 하고 계약서도 쓰고 이렇게 뭔가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것이 저는 사기인 줄 몰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가서 만났던 사람들이나 그 사람이 했던 얘기나 그렇게 친한 척하면서 했던 얘기들이 다 애들 아빠가 그때 당시 싸이월드, 지금 제 연배 때는 아시겠지만 싸이월드라고 하는 지금 SNS처럼 그렇게 막 여러 가지 정보를 개인적인 그런 거를 하는 걸 남편이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몰랐고 그냥 그랬는데 그걸 보고 이제 작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사기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 사람은 계속해서 연락이 왔지만 제가 그 사람의 연락을 차단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남편 사망보험금 1억과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분당서울대병원 간호사로서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까지 다 해서 2억이 넘는 돈이었는데, 지금 뭐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돈이 큰 돈이 아니겠지만 저에게는 전부였죠. 근데 그걸 다 사기를 당했지만 그 사람은 계속해서 뭔가 돈이 좀 더 가면 뭐가 이렇게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요청을 계속했지만, 제가 그 사람을 뒷조사를 하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알았을 때 더 이상 끌려다니다가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유일하게 이제 마음을 터놓고 지냈던 그 교회 순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임금주 집사님 그 사람을 물론 신고하고 그래도 되지만 또 연락처도 또 교묘하게 자꾸 바꾸고 그래가지고 그냥 연락도 차단해버리고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냥 잊어버리라고, 그 돈 없어진 걸 생각하라고. 그러고 나서 차단을 했지만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남았겠어요? 저는 대출까지 받아서 그렇게 돈이 갔는데 그 나머지를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 스스로 너무나 자책감이 또 드는 거예요. 넌 어쩜 그렇게 바보 같아서 똑똑한 척은 지 혼자 하더니 그거를 몰랐냐라는 생각에 저를 자꾸 이렇게 더 어둠으로 몰고 갔습니다. 물론 순장님께랑 구역 식구들에게는 다 같이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같이 기도는 하고 있었고, 제가 가장 먼저 했던 생각은 그러면 그 돈을 빨리 갚아야지. 그때 당시에 제가 분당 서울대병원을 2008년도에 그만두고 보험 영업을 하는 친구를 따라서 보험을 하게 됐어요. 큰 돈을, 물론 분당 서울대병원 월급도 괜찮았지만 지금 그 돈을 빨리 갚으려면 이게 목돈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친정에는 당연히 얘기하지 않았고 시댁에도 얘기를 하질 못했습니다. 저도 제가 저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그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그 짐을 다 지고 보험 영업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거 좀 해결하게 해달라고 그때 기도를 하면서 보험 영업을 아주 열심히 하면서 정말 전국 지점에서 1등을 하면서 월급이 1,000몇백만 원이 되는 돈을 받으면서 열심히 계속 갚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추심이 들어오고 이제 언제까지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그 급한 데드라인이 정해지게 되면서 계속 쫓기게 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결국은 제가 선택한 건 끊임없는 자책감과 그때부터 시작했던 원래 갖고 있었던 우울증이 늘 있으면서 또 다시 자살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도 계속 어머니,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시부모님께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다행히 투병하는 기간 지나면서 애들 아빠 장례식 기독교식으로 장례 치르고 가면서 너무 감사하게도 그 남묘란객 재단은 버리고 이사를 오게 됐어요. 어머님 입장에서도 시부모님 입장에서도 2대째 내려오는 남묘란객 교회 아침 저녁으로 치성을 드리는데 누나 그다음에 형 있고 우리가 막내였었는데 그 막내 아들이 말기암이 되고 그리고 먼저 가고, 그리고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큰 딸 하나 있는 게 또 유방암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도 그 종교를
아들을 이제 더 이상은 믿을 수가 없다 생각을 했는지, 하지만 저는 이제는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 교회는 나가지 않고 그냥 무교인 상태로 지내시는 그분들이 너희는 하나님은 뭐하니? 너 도와주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 스스로를 제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자살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염화칼륨이라고 하는 주사는 한 50cc만 다이렉트로 주어도 바로 심정지가 옵니다. 그걸 다 준비를 해서 다 주사를 바로 놓으면 되게끔 주사 바늘까지 다 꽂은 상태에서 마련을 했는데, 차라리 그렇게 죽음을 결정하고 나니까 마음이 오히려 그냥 착 내려앉는 거예요. 유서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어머니께, 어머니 저 요즘 잠을 잘 못 자니까 다음날 아침에 그냥 저 깨우지 마세요. 그러고서 이제 저는 다 준비를 한 거죠. 보험 영업을 하면서도 이제 점점 더 그런 투심이 들어오고 마음이 어두워져 가면서 사람들이 만나기가 두려워지고 대인 기피도 생기고, 그러면서 한 일주일 정도는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있다가 그렇게 시도를 하게 됐어요. 다 이제 주사만 놓으면 끝이다 하고 있던 때에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벨에 찍힌 이름이 그 친구가 아니었으면 전 전화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 친구가 누구였냐면 은경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보험 영업을 할 때 알게 된 후배인데, 그 친구는 정말 제가 봐도 너무 부러울 만큼 하나님이 쟤는 참 사랑하시겠다는 애였어요. 새벽 기도도 너무 열심히 가고, 아가씨인데도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쟤는 참 사랑하시겠다 생각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전화가 울린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제가 만약에 딴 친구였다면 안 받았을 텐데, 그래 얘한테는 내가 죽는 걸 알려야지,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지만 싶어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은경아 그랬더니 은경아 했더니 그 친구가 전화를 받자마자 여보세요도 하지 않고 언니 왜 죽으려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소름이 돋지만 제가 그때 정말 너무 놀라서 손이 바르르 떨리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얘가 어떻게 알았지 싶어서, 언니 왜 죽으려고 그래? 그러면서 은경아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언니가 죽으면 사단이 언니 영혼을 데려가면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예수님을 조롱할 거야 그러는데, 그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울고 있는데 사단이 내 영혼을 이렇게 마치 고스트 영화처럼 죽은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데려가면서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 아프게 보고 계시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사단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아주 비웃는 얼굴로 조롱하는 것을 무슨 사진처럼 이렇게 딱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는 안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너무 죄스러운 마음이 많았던 제가, 내가 죽으면서 예수님을 조롱받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은경아 빨리 끊어 이제 그러고선 계속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장면이 그려지면서 예수님의 그 눈물이 계속 보이면서 내가 또 한 번 더 예수님한테 그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라는 생각에, 사실 엄마 얘기나 아이들 얘기를 했으면 제가 그렇게까지 충격을 받진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조롱받는다는 그 말에 제가 그걸 멈추게 됩니다. 어머니를 크게 부르고선 어머니가 놀래서 달려오셨죠. 제가 울면서 부르니까 너 왜 그러니? 그래서 어머니 너무 저 무서워요. 이거 좀 빨리 치워주세요. 그리고 이제 주사기랑 이런 것들을 치워달라고 그러고, 어머니 제가 사실은 죽으려고 했다고. 근데 그리고 왜 그러냐고, 왜 무슨 일인데 너 뭐 때문에 그러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어머니께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그때 우리 집에 왔던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고, 어머니 애들 아빠 다 그렇게 사망보험금도 그랬고 막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면서 아버님과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다 들으시고 당장 그러면 지금 당장 추심이 들어온 게 얼마냐. 그래서 그때 당시가 이제 일주일 뒤가 3천만 원을 이렇게 갚아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아버님이 하실 말씀이, 그 3천만 원 내가 해결해 줄 테니 너 보험 영업 그만해라. 난 혼자 된 네가
일을 하는 거 내가 뭘 할 수는 없어서 있었지만 난 너가 영업하는 거 싫다. 그냥 간호사로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급하게 그걸 해결하고 나서 다시 병원으로 간호사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정말 2번이나 그렇게 자살 시도를 하게 되면 저에게 남는 건 정말 더해진 자책감이에요. 그리고 더 심해진 정죄감과 하나님께 대한 미안함이 늘 있어서 하나님이 설교를 듣거나, 물론 저는 그때도 계속 교회는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구분해야 되는 것이, 끊임없이 주는 정죄감과 죄책감은 절대 성령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죠. 근데 그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구별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저의 영의 상태와 마음의 상태가 그것을 구분할 만큼 건강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안에 내가 생각하는, 나를 더 내가 불쌍히 여기는 내 마음의 우상이 있었어요. 2번째 자살을 그렇게 실패로 돌아가고 그 친구 전화를 받고 그렇게 너덜너덜해진 마음으로 그 3일 있다가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교회 순장님과 집사님 몇 분이 저에게 임금주 집사님 그때 전화도 잘 안 되고 며칠 전, 바로 그날이죠. 며칠 전에 그날 얘기를 하면서 무슨 일 있었냐고, 아침부터 집사님 생각이 나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기도를 시키는지 몰랐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몇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시도를 하려고 했을 때 주변에 중보기도자를 세우셔서 저를 위해서, 이유도 모른 채 연락도 안 되는 저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2번째 자살까지 하고 그렇게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가면서 있었는데, 다락방처럼 기도실이 따로 있었거든요. 거기에 엎드려가지고 내가 오늘은 어떻게든지 해결을 받고 가야 되겠다. 근데 왜 나라는 애는 어떻게 된 애가 이렇게 계속해서 죽으려고만 하고 예수님 믿는다면서 이러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좀 만나달라고, 그때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나 봐, 엎드려서. 근데 그 어떤 스토리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남자에게 나쁜 일을 당해가지고 스스로 혼자서 막 이렇게 자해를 하면서 막 울고 있는데, 빛이신 예수님이죠. 얼굴이 보이진 않지만 큰 빛처럼 나타나신 예수님이 그 아이를 안아주시면서 금주야라고 하시는 거예요. 금주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저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이었습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너가 잘못한 게 아니야. 라고 안아주셨는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첫 번째 자살을 23살 때 하고 나서 그때 3일 정도 이제 의식 잃고 쓰러졌다가 회복되면서 제가 6년의 기억이 기억상실처럼 잘라져 있다라는 것을, 그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제 친구를 만났을 때 저를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저는 그 친구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중고등학교 때 그 기억이 단편적으로 잘라져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내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우울증에 빠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저 스스로를 제가 조금 이해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어떤 작은 계기가 됐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이들은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고, 저는 이제 그 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있었는데, 보증금을 구할, 원룸에 보증금을 구할 돈도 없어서 그때 그렇게 개인 파산을 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렸거든요. 더 이상 돈을 이렇게 추심받지 않으려고 개인 파산을 하고 신용불량자로서 이제 삶을 살면서 2011년도 평택에 왔는데, 여러분 신용불량자가 되면요, 일단 신용카드를 만들 수가 없죠. 그냥 내가 가진 월급 받고서 현금이 떨어지면 그대로 그냥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간호사나 돼가지고 누구한테 5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겠어요?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겠어요? 그냥 현금에 내 지갑에 10,000원 하나 가지고 며칠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가끔 애들이 엄마 보려고 용인에 있는 이제 어머님 아버님 집에 있다가 주말에 저를 보러 오면 갈 곳이 없으니까, 기숙사에서 재울 수는 없으니까 같이 애들이랑 찜질방에서 자고 애들 보내고, 또 저는 제가 머물 수 있는 곳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그때 저한테 말을 했었습니다. 아니 수간호사가 왜 기숙사에 있어? 조카뻘이나 되는 신규 간호사들하고 그냥 나오지 왜 거기 있냐고 남들은 모르는 소리를 했지만 전들 그러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보증금조차 구할
돈도 없었고 현금 서비스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아유 뭐 집도 저기 있는데 굳이 안 그러려고요. 이렇게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말하고 외부에서는 조금도 책 잡히지 않으려고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서 병원에서 인정을 받았지만 혼자 있을 때 저는 정말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더 깊이 우울증이 됐었어요. 제가 중환자실에서 거의 14년을 일을 해서 허리가 이제 환자들 들고 이러느라고 허리가 많이 아파서 허리 수술도 받았었는데 그 허리 아픈 사람이 2층 침대에 2층을 올라가서 제가 몸을 누울 곳은 이 매트리스 하나가 다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갚아도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갚아 나가면서 그 어깨 무거움과 그리고 그 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우울증도 깊어왔고 정말 이 삶을 더 이상은 유지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그때 제 마음은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말씀이 제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성경책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이 저 사람은 사랑할 것 같고 저 권사님을 사랑할 것 같고 저 집사님을 사랑할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와닿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저를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온전히 제 거라고 여겨지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2014년도에 제가 마지막으로 자살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냥 주사제를 바로 맞는 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먹는 약으로 먼저 약을 먹고 약간 근육이 풀어지려고 할 때 주사를 이렇게 틀면 되도록 조절기를 다 틀고 그리고 전 다 맞고 다 들어갔어요. 무슨 약을 맞아야 죽을지 제가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그게 다 들어갔는데 모텔에서 그랬는데 저는 또 안 죽고 그렇게 6시간인가 7시간인가 후에 모텔에서 왜 안 나가냐는 모텔 주인의 전화 벨이 울려서 그 전화를 힘없이 받고서 그냥 수화기를 탁 떨어뜨리게 됐죠. 왜 내가 죽지 않았을까? 왜 내가 죽지 않았을까? 그 상황에 전화할 수 있는 곳은 우리 그때 제가 주간호자로 있을 때 저를 너무 동생처럼 아껴주셨던 간호부장님이었고 부장님이 저를 이제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시면서 그렇게 이제 그 병원에선 사직을 하고 제가 잠깐 쉬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덜너덜해진 그런 영의 상태로 또 교회를 기어갔어요. 교회 가는 것도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거기밖에는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당에 앉았는데 제가 성경 통독을 했어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지 기억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주에 주일 설교 본문이 뭐였냐면요. 에스겔 16장 4절에서 6절이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5번째 또 딸을 낳았다는 걸 알고서 아침에 엄마가 저를 놓고 나서 또 딸인 걸 확인하고 탯줄만 끊고 정신을 잃어 쓰러진 거예요. 근데 언니가 학교 갈 때 그 모습을 보고서 엄마를 살리려고 옆집 아줌마를 데려왔는데 애는 둘째치고 엄마를 살리려고 응급처치하고 저를 그냥 밀가루 포대에 둘둘 말아가지고 옆에 밀쳐두고 엄마를 살리고 아이고 애기 죽었겠다 싶어서 봤더니 그때 애기를 건드리니까 살아있더래요. 그러면서 네가 그때 그렇게 바로 안 씻겨가지고 네가 지금 까무잡잡한 거다. 엄마가 맨날 그냥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생각이 났었는데 바로 에스겔 16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그냥 들에 버려진 아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묘사하는 거였지만 저한테는 딱 그냥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그냥 저렇게 들에 버려진 애기가 저 같았어요. 근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라 하시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죽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든 너는 그냥 살아만 있어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나님한테 3번이나 자살을 했던 전데 조금도 책망하는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전혀 책망하는 소리가 아니라 너무나 자상하고 인자하신 음성으로 너는 비투성이라도 괜찮으니까 그냥 살아만 있어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날 제가 얼마나 예배당에서 남아서 혼자서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제가 하나님한테 제가 저의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비투성이라도 살아내기 위해서. 하지만 비투성인 채로 살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비투성인 채로가 아니라 저 좀 살고 싶어요. 사는 것처럼 살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인간적인 노력을 했어요. 제가 제일 먼저 했던 노력이 햇볕 있을 때 무조건 밖에 나가서 산책하는 거였습니다. 원래 정신건강학적으로 볼 때 햇볕을 보면 우리 몸에서는 두 가지 호르몬이 나옵니다.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수면 각성 주기를 조절해주는 호르몬과 그리고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기분을 좋게 해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원래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보면 그 환자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거기 이렇게 햇볕 있을 때 산책을 하는 프로그램이 치료 프로그램이 있을 만큼 햇볕이 있을 때 산책하는 것은 정말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낮에 일하러는 나갔지만 가면을 쓰고 사람들한테 안 들키려고 그것을 들키지 않는 것이 제가 가진 유일한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저의 우울함을 들키지 않는 것이. 항상 저는 그래서 가면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쉬는 날 처음으로 낮에 나가봤어요. 사람들 꼴보기 싫어서 안 나갔던 제가 쉬는 날 처음 산책을 하러 나가는데 평택 통복천에 이 정도 너비 굉장히 큰 너비에 천이 있고 그 옆에 산책로가 잘 되어 있어요. 거기를 사람들 안 보려고 바닥만 보고 가는데 어떤 작은 꽃에 제 눈이 꽂혔습니다. 너무나 작은 꽃이었는데요. 바로 나중에 알고 보니 봄가치꽃이라는 꽃이더라고요. 저렇게 크게 나와서 그렇지 사실은 새끼 손톱의 한 8분의 1, 6분의 1, 지름이 3mm도 안 되는 꽃이에요. 바닥에 깔려있는 꽃인데 그 꽃한테 딱 눈이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꽃이 너무나 작은 꽃이라서 있는지도 몰랐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저 작은 꽃이 파란색, 보라색 그리고 그라데이션까지 되어 있는 저 꽃이 너무 예뻐서 제가 거기 그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한참을 그 꽃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넌 어쩜 이렇게 이쁘니? 너무 이쁜 거예요. 넌 어쩜 이렇게 이쁘니? 그랬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너는 무슨 빛을 내고 있어? 그런데 그 말에 아무런 답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은 고사하고 내가 무슨 색깔인지도 모를 만큼 너무 퇴색해져 버린 제가 너무 슬프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거기서 사람들이 보든 말든 앉아가지고 쪼그리고 앉아서 엉엉 울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 저녁부터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무슨 빛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색깔이라도 찾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한테 이제 정말 사는 것처럼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정말 이제 죽으려고 하지 않고 살 테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됐고 그 다음 날부터 열심히 낮에 산책을 했어요. 일 안 할 때는. 처음에는 바닥만 보고 가던 제가 조금 있으니까 나무도 볼 수 있게 됐고요. 좀 있다가는 사람들도 쳐다볼 수 있게 됐고요. 나중에는 하늘에 있는 구름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가 한 노력이 뭐였냐면 예배의 자리를 절대 놓치지 않는 거였어요. 2016년 1월 1일부터 제가 그전부터 조금씩은 먹던 술을 딱 끊고 제가 이름이 왜 금주겠어요? 저희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아서 술이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조금씩 먹던 술도 완전히 끊고 제가 알고 있는 나 여태까지 배웠던 것 중에 알고 있었던 그 성결하다고 하는 그 거룩하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일부러라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온전하게 주일 성수하고 온전하게 11조하고 예배의 자리는 절대 놓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예전에 하나님한테 서원했던 것처럼 그때가 2016년도 2월 1일 일이었으니까 제가 이제 17년도가 되면 저희 그때 위에가 딸이고 밑에가 아들인데 아들이 민석이가 20살이 되면 저 이제 한국을 떠나서 해외 의료 선교하러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서 이제 그렇게 생활하던 중에 그러고도 6개월 후에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만났냐면 제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병원에서 일을 하니까 얼마나 더 많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전하면서 다녔겠어요. 그땐 제가 도립 요양병원에서 간호 부서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옷도 우선 일반 간호사들하고 달랐죠. 계속 다니면서 성경책에 있으면 기도도 해드리고 믿지 않는 분이면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일했던 병원에 입원했던 한 안수 집사님이 암이셨는데, 말기 암이셨는데, 그분의 아내인 권사님을 제가 이제 옆에서 케어해주면서 성경책에 있는 걸 보고서 갈 때마다 기도를 해드렸었어요. 그분한테 이제 저의 이야기를 하게 됐겠죠. 저도 예전에 암으로 이렇게 남편을 잃은 적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도움되는 말도 해드리고 위로도 해드리고 그렇게 돌봤는데, 그분이 이제 안수 집사님 암으로 이제 투병하셨던 그분이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분의 임종 예배에서 목사님을 처음 봤습니다. 권사님께서 그 전에 제가 병실에 갈 때마다 자기 교회 목사님이 사모님이 이제 암으로 사별하셨는데 요즘 재혼을 두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고 뭐 그러던지 말던지 이제 그러고선 신경 안 쓰고 이제 있었는데, 임종 예배에서 이제 그분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얼른 뛰어서 이제 병실로 갔더니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제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 권사님을 안아서, 또 그 아픔을 너무 알잖아요. 배우자를 먼저 보낸 아픔을. 그래서 안고서 막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기도 중에 목사님이 왜 눈을 떴는지, 그때 눈을 안 떴으면 우리가 결혼을 안 했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때 눈을 떴더니 제가 평간호사랑 다른 옷을 입은 간호팀장처럼 보이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권사님을 안고 있는 모습을 목사님 보시고, 저렇게 남의 아픔에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참 착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때 당시 그 교회 이제 병원의 원목 목사님께 그 팀장님 좀 소개해 달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 권사님이 얘기해 주셔서 제가 혼자 있는 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렇게 이제 원목 목사님이 저에게 그때 오셨던 그 안수 집사님 임종 예배 받던 그 목사님 기억나냐고. 저는 기억이 날 리가 없죠.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그분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저를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재혼을 두고. 아니 근데 저를 왜요? 내가 그랬더니 그런데 사모님이 너무 그 소식을 듣고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나 잘 아시면서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거기다 언감생심 사모 지금 재혼 두고 기도하신다면서 저를 왜 그렇게 연결해 주시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저한테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팀장님, 지금은 팀장님이 지금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에 저는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사모님이 그러시죠, 저한테. 그러면 기도해보라고. 왜 기도도 안 하고 무조건 아니라고 하냐고. 평생 하나님만 바라며 살 수 있다 답했으면 내가 기도해보라 소리 안 할 텐데 그거 지금 다 못하고 있지 않냐고. 앞으로 누군가를 만난다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 일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말에 아무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한 달 정도 있다가 결심을 하고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만나자마자 목사님 잠깐 말씀하지 마시고 제 얘기만 들어주세요 하고선 구구절절히 다 1시간 넘게 저의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제가 목사님을 만날 사람이 안 됩니다라는 거였는데, 목사님께서 다음날 이제 새벽 기도 때 하나님한테 어떡할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너가 품어라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만나는 교제만 하던 3개월 정도 됐을 때 제가 사모가 제 자리가 아니라는 거 너무나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제가 만나기만 하고 있을 때 3개월이 됐을 때 제가 2가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모가 맞다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첫 번째 꿈은 그 먼저 돌아가신 사모님의 이제 사진으로 얼굴은 알고 있었으니까 꿈에 나타나셔서 저랑 동갑이거든요. 같은 나이인데 거기서 그분은 현주, 저는 금주, 그렇게 친구처럼 막 개울가 같이 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헤어질 때 그 사모님이 저에게 목사님과 아이들 잘 부탁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꿈에서. 그리고 또 한 번의 꿈은 제가 목사님과 이제 차를 딱 내렸는데 어느 교회에서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많은 분들이 저를 너무나 환영해주는, 그래서 그 교회 강단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그런 꿈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사모가 되라 하시는 건가 긴가민가 했는데, 한 가지 저에게 어떤 목사님한테 대한 미안함이 있었냐면, 제가 아시다시피 신용불량자잖아요. 그 빚을 목사님한테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어느 날 아침에 전화가 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서로 집사님을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만나고 있고, 또 집사님이라 부르고 밖에서 만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뭔가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있었는데,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실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로마 시대에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렇게 노예가 발에 차고 있는 착고 같이 생긴 그런 족쇄가 있잖아요. 그게 탁 풀어지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해결될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들었을 때는 네, 알았습니다. 이제 그러고 끊긴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생겼냐면 44세, 5세였으니까 그때까지 제가 모르고 지냈던 분인데 안지 얼마 안 된 분이죠. 저한테 전화가 집사님 나 빚이 얼마가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 많이 갚고도 이제 신용불량자로 계속해서 신용회복위원회에 돈을 갖고 있었고 남은 금액이 한 4천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자기가 그걸 갚아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씩 나눠서 갚을 수는 있지만 저 그 돈을 한꺼번에 갚지를 못한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빚을 해결해 주라고 하는 하나님 음성에 순종한 거기 때문에 자기한테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 된다고. 그래서 저희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위원회에 그 4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 한꺼번에 갚아지면서 제가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도 아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걷어가실 때는 한꺼번에 확 걷어가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 한 번에 확 해결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네, 아멘. 그래서 그때 그거를 해결해 주시고 나서 제가 목사님 앞에 있었던 그 한 가지의 미안함이 완전히 해결이 되면서 이건 정말 빼박으로 하나님이 딱 맞다라고 해주신 거라서 그 2016년 12월 31일 날 그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성원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2017년 1월 1일부터 이제 사무로서 가고 있는데, 자, 여러분 사무가 되었다고 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택정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저의 깊은 뿌리에 있는 그 내면의 어둠이나 또는 그 어떤 정제감이나 자책감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사단이 계속해서 소리를 내죠. 네가 무슨 사모야. 너는 자살을 여러 번 했던 죄인이잖아. 근데 그때 이제 말씀이 조금 있으니까 대적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지만 그래도 끝끝내 정말 계속 그렇게 정제감을 주면 제가 그러게 그러면서 조금 약간 어두워져 가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저의 죄책감을 정말 한 번에 사라지게 만드는 일이 2017년 7월 달 사무가 된 지 7개월 만에 그 일이 있게 됐어요. 목사님께서 제가 오늘도 아까 담임 목사님을 먼저 와서 잠깐 뵀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 또 즐거운 일, 힘든 일이 많으셨겠습니까? 제가 늦게 이쪽 세계로 발을 디디고 나서 간호사로서 볼 때도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목회자의 목회 스트레스가 너무나 크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목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목사님이 돌발성 난청이 와서 청각장애가 됐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정말 그렇게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된 목사님을 데리고 아주대 병원으로 차를 몰고 제가 가고 있었는데 길이 되게 많이 막혀서 옆에서 이제 잠깐 잠이 든 목사님 보면서 길이 막혔으니까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안 만났으면 누가 이때 병원에 데려갔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내가 병원을 그렇게 빨리 그만둔 게 다행이었다. 제가 5월 달에 병원을 그만뒀거든요. 사무되고 나서. 그러고선 이제 가는데 사단이 그때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는 거죠. 그럼 너는 네 인생은 뭐야? 너 이제 사무돼가지고 그러려고 하는데 이렇게 귀도 안 들리고 네 인생은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에 내가 뭐라고 답하기도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성령님께서 음성을 주시냐면 너라서 네가 가장 잘할 수 있어서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불 꺼주시겠어요? 여러분 완전히 불이 꺼지면 좋을 텐데 불을 잠깐만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어두워졌죠 아까보다? 괜찮아요. 더 안 끄셔도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어두웠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니에요. 지금이 딱 좋네요. 왜냐하면 완전히 어둡진 않았으니까요. 사무가 된 상태에서
저에게 남아있던 약간의 어둠은 약간 딱 이 정도의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불 켜주세요. 불 다 켜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바로 저 말이, 너라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어서란 저 말이 지금 불 켜져서 이 밝아진 것처럼 완전히 어둠을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시구나. 그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믿고 계신 거예요? 제가 믿어오신 거예요? 그 말이 너무너무 큰 죄책감이 완전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믿고 계신다. 여러분, 그 콩고에서 의료 선교사로 일했던 헬렌 노르스비어 선교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너를 믿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는가?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로 내 마음 깊이 믿어진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가뿐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어려움, 여러분이 가진 처한 너무나 힘든 상황들, 여러분이라서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다른 사람 아닌 내가 하나님께서 가장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여러분이 처한 상황,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에게 그 땅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신다라는 이 말이 빛과 어둠은 절대 공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가득히 차면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사라진 그 어둠이 사라진 저의 그 밝아진 모습에서 그 다음에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정말로 시편 116편 12절 14절 말씀처럼 제가 그렇게 사모가 되어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 그 뒤로 저는 저런 마음으로 지내왔어요. 그렇게 지내오면서 정말 너무나 열심히 밤낮으로 낮에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일을 하면서 지냈고, 그런데 그런 즈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목사님께서 청각장애로 이제 왼쪽으로 인공 아웃 수술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쪽은 보청기를 한 채로 그렇게 지내게 됐는데, 그 19년 섬기던 정말 안정된 교회에서 목회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목회자의 어떤 핸디캡이나 몸의 아픔이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로 눈으로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거기서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다 내려놓고 사임을 하게 됐어요. 그게 결혼하고 2년, 3년 되면서 벌어진 일이니까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얼마나 저를 보기 미안했겠습니까? 개척을 해야 될지 이동을 해야 될지 그걸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됐는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할까, 이동을 할까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냐고 그랬더니 나야 개척하고 싶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개척하면 되잖아요. 너무 쉽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제가 그때 2년 3년밖에 안 된 초보 사모라서 뭔가를 모르고 저렇게 말하나 싶었는지 목사님이 저한테 개척을 하면 사례비가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사례비가 없으면 제가 돈을 벌면 되죠. 돈 따위는 제가 벌 테니까 열심히 목회하시라고. 하나님이 설마 우리 굶기시겠냐고. 그럴 때는 또 여자가 또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굶기겠네요. 그러면서 개척을 2019년도에 평택에서 개척을 하게 돼서 평택 함께하는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정말 이렇게 새롭게 해서 주영훈 씨가 아주 정말 절묘한 비유를 했던데 문 열자마자 영업 정지된 거죠. 그런데 그 기간이 저희에게는 오히려 나를 더 많이 다듬고 목사님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랬지만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잘 지키고 계셨고요. 물론 몇 명 되지는 않았지만 그때 이제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이 지금도 같이 계시는데 너무나 감사하죠.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 제가 너무나 열심히 낮에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하고 주간 강의를 하고 야간 강의도 하고 토요일 강의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끔 하나님 기업체 강의를 연결해 주시면 서울로 수원으로 강교로 막 이렇게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을 때 그러고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목사님 옆에 처음 보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뜻밖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 우린 처음 만난 거였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사모님, 제가 이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봤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무 애쓰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죄책감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고 너무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고 너무 애를 썼던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되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너무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적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너무 애쓰지 말라는 저 말씀을 가지고 아침에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내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어도 너는 그 존재 자체로 충분히 귀하다, 충분히 사랑스럽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내가 맡은 사명을, 내가 맡은 책임을 다하려고 내가 힘들게 초진할 때까지 나를 버리면서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그거 원하실까요? 내가 힘들면서까지, 나를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매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동독히 맺기를 원하실 거예요.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아파하시는 성도님들을 두고 막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 막 중보 기도를 하고, 또 제가 중보 기도의 힘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막 기도를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 이분 이렇고 저분 저렇고 막 얘가 이렇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죠. 너는 괜찮아? 너는 왜 내 앞에서도 괜찮을 척을 하니?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요,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한테처럼 하나님 앞에서조차 하나님께 정말 내 아픔을, 내 상처를 직접 이렇게 탁 올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애둘러서 표현을 하거나 정말 전곡을 찔러서 그대로 올려야 되는데, 그냥 뭐 해주시옵소서, 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물론 그런 기도도 좋지만 정말 솔직하고 진솔하게, 하나님 그때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저한테 없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내 마음을 진심으로 토로하는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는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돼요. 씩씩한 척, 용감한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진실한 나의 마음이죠. 그렇게 제가 지금 이제 돌이켜보면, 제가 있으면 저 사람 제가 맞거든요, 여러분. 물론 프로필 사진이라 약간 뽀샵은 됐지만 제가 맞습니다. 예전에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런 성폭행의 상처가 있고, 그리고 사별을 했고, 그리고 사기를 당한 후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했던 저의 모습입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남한테 말하지 못한 상처가 있는 저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깊이 안아주셨고요. 그리고 사별하고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저에게 정말 내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기를 당해서 사람은 정말 믿을 게 못 된다라고 사람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저에게 주님만 신뢰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신용불량자라는 그 의미가 가지는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렇게 신용불량자로서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그렇게 살아가던 저를 주님만, 하나님만 저를 끝까지 믿어주셨어요. 내가 너를 믿고 있다. 너라서, 그 음성을 주시면서 저를 끝까지 믿어주셨고, 여러 번 죽게 했던 그 저를, 그런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영업을 할 때 정말 영업을 잘했었거든요. 예전에 이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임금님만 마시는 술류리인 임금주라고 저를 소개했었는데, 지금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고 치유된 모습으로 저는 제 카톡 프로필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임금이신 주님이 함께하는 딸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보통 대학병원에서 한 환자 개인에게 전화를 하는 일은 별로 흔치가 않습니다. 근데 청각 검사실에 있던 그 여자분께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인공아웃 수술을 지원하는 게 있는데 혹시 그거 알고 계시냐, 그래서
내일 모레 그게 마감이니까 한번 혹시나 지원해 보시라고. 원래 목사님 기회 상태가 양쪽 다 했어야 되는데 인공암 하나는 보험이 돼도 500만 원 정도 되고요. 보험이 안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럼 보험이 안 되면 2천만 원이 넘는 큰 수술비라가 어떻게 마련을 하겠어요. 그래서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전화를 먼저 와서 그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 지원 사업 그 사업장을 보니까 6하고 쉼표하고 000 6천이 되어 있고, 와, 6천만 원이나 지원해주나 보다. 막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우리 둘 다 6천만 원 지원해준다. 막 그러면서 막 그걸로 막 치료도 하고 재활도 하고 막 차도 한 대 사야지 막 이러면서 우리끼리는 진짜 바보처럼 그렇게 좋아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덜컥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전체 6명밖에 뽑지 않았는데 거기가 우리가 된 거예요. 근데 선정됐다는 얘기를 듣는데 거기서 600만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눈이 가려져서 6하고 6 쉼표에 공이 3개여서 저희 6천으로 봤는데 뒤에가 단위가 10,000원이 아니라 1,000원이었던 거예요. 600만 원이라는 걸 아는 순간 그럼 나머지 1,500 그걸 어떻게 마련하냐고. 아유, 안 되겠다. 우리 포기하자 그랬는데 역시 그럴 때는 사모가 또 담대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 겪은 하나님 많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여보 우리 둘 다 진짜 바보처럼 눈이 가려져서 600만 원을 6천만 원으로 보고 지원을 해서 이렇게 됐으면 600만 원이라도 해결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주시지 않겠냐. 어쨌든 빚을 내서라도 하라고. 당신 목회해야 되잖아. 이제 들어야 되잖아. 그러고선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300만 원을 또 사랑의 달팽이 에서 지원을 받게 돼서 900만 원이 생겼죠. 나머지 1,000여만 원 정도를 우리가 빚을 내가지고 어떻게든 마련을 해서 겨우 수술을 했는데 놀랍게도 보험회사에서 1,7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돈이 완전히 하고도 남았던 거죠. 만약에 그때 우리가 1,500만 원 우리가 어떻게 마련하냐고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칠 수가 있었겠죠. 우리 생각으로는 이사야서 말씀에 그게 있잖아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냥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청력을 지금 양쪽 다 인공암으로 하고 나서 오늘 딱 1년이 되어서 얼마 전에 이제 내일인가에 가서 이제 1년 마지막 검사를 하는데 얼마 전에 갔을 때 2달 전인가 검사를 갔을 때 원래 청력이 95%까지 회복됐다라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의 기간도 코로나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은 다 교회를 떠났어도 우리는 그 정말 둘밖에 없는 수요 예배가 있을 때도 있었고요. 그렇게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그 사이에 우리를 준비시키시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해주셨냐면 제가 요양보호사 교육원과 그 다음에 그렇게 기업체 강의를 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전하려고 가는 곳마다 강의 중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반드시 넣고 또 제가 개척교회 사모란 얘기를 반드시 넣어요. 근데 그 강의가 끝났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명함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모님 강의가 아니라 간증을 듣는 것 같았어요 라고 하면서 명함을 주시는데 CBS 라디오 제작국 PD였습니다. 제가 그 명함을 받자마자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완전히 치유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나서 혹시 하나님께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도 사람들한테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신다는 걸 증거하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라디오 제작국 PD가 CBS 방송국 PD가 명함을 주면서 기회가 된 프로그램 모시고 싶다고 하니까 얼마나 제가 깜짝 놀랐겠어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네 마음 다 안다 내가 곧 줄 테니 기도하라는 말씀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2달 동안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마다 명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맞다면 저를 CBS 새롭게 하소서에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2달을 기도하고 나서 CBS 새롭게 하소서에 작가와 PD에게 연락이 받고 그렇게 9월 달에 녹화를 하게 돼서 작년 9월 달에 녹화를 하고 나서 방송이 송출되기 전 10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를 너무나 아껴주고 사랑해 주시던 선배 목사님 사모님이 계신데 같은 교단에 그분을 오랜만에 뵀는데 목사님이 완전 몸무게가 10kg가 넘게 빠진 거예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건축을 하시는데 건축하는 업자가 뭐 또 사기를 치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이 그냥 딱 멈춰버린 상태에서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나 마음고생을 하셔가지고 사모님은 그래도 괜찮으신데 목사님이 완전히 얼굴이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평상시 저희들 되게 많이 아껴주시는 선배 목사님 사모님이라 제가 그래서 이제 강의로가 곧 들어올 때니까 사모님 목사님 저희 식사
한번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정말 힘들고 정말 지갑에 10,000원짜리 하나 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위로해 주셨냐면, 제가 원래 먹는 걸 잘 먹거든요. 근데 항상 그때도 저에게 항상 하나님이 저한테 사랑을 좀 얘기해 주셨던 방법이, 정말 제 돈으로 사 먹을 수 없는 그 식탁을 누군가를 통해서 대접받게 하고, 그때 항상 하나님이 금주야 많이 먹어 늘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너무 울컥울컥하면서 먹었던 기억이 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누구 정말 위로해주고 싶고 정말 이렇게 대접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좀 약간 오버해서라도 과한 상을 대접합니다. 제가 그 목사님 사모님 그렇게 막 얼굴이 이렇게 수척해지실 만큼 건축할 정도면 우리 교회랑은 잽도 안 되게 정말 안정된 교회일 텐데,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초대를 해서 정말 비싼 밥을 사드려야지. 그러고서 이제 4명이 식사를 하는데 20만 원이 넘게 나오는 정말 좋은, 내 돈 주고 목사 먹는 한우 툭불과 이제 장어를 사드려야지. 그러고서 이제 계획을 하고, 내일 이제 그렇게 약속이 정해졌다라면 오늘 새벽 기도 때 이제 내일 만남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건축 헌금을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도 지금 월세비가 얼마가 나가는데 건축원금을 하라고 그래서, 건축원금요? 아, 그러면은 10만 원을 할까요? 20만 원을 할까요?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 150만 원 이러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150만 원. 그래서 제가 150만 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너 적금 든 거 있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자동이체를 걸어놔서 저도 몰랐는데, 제 인생 처음으로 들었던 적금이 1년짜리가, 그리고 적금, 그리고 제가 다 봤더니 진짜 150만 원이 딱 된 거예요. 제가 순간 그걸 보는 순간 아주 잠깐 주저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싶어가지고 기꺼운 마음으로 목사님한테 말을 하고, 그리고선 제가 그렇게 150만 원을 건축원금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또 생각해 보세요. 그 선배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스스로 저희가 뻔히 사례비가 없는 줄 아는데 그걸 드리면 또 받는 마음도 안 편하실 것 같아서 손편지를 써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거를 이제 다 적어드려서 식사하시고, 제가 편지까지 써서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셔서 하는 거니까 목사님 사모님 이거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라고 하고 드렸는데, 그 두 분이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진심으로 진짜 눈물을 글썽이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너무나 힘들어하시는 그 두 분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셨냐면요, 그렇게 방송이 이제 10월 이제 25일 날 유튜브에 방송에 송출되고 나서 그 뒤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수많은 분들이 새롭게 하소서에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이 많이 나오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게시판 댓글에 후원 계좌가 상단에 고정되는 건 별로 흔치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후원 계좌를 계속 물어보셔가지고 방송국에서 우리 교회 계좌를 물어봤고, 교회 계좌를 이제 거기다가 올려서 아예 고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금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830원인가 12,830원인가, 그런데 거기 보내신 분이 전재산이라고 하고 보낸 거예요. 저는 12,830원인가 하는 그 돈이 전재산이란 그 말이 저는 알 것 같았어요. 저도 제 지갑에 몇천 원 있는 걸 일주일 살아야 될 때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분께는 그 방송을 보며 제가 그렇게 많이 자살시도도 하고 힘들게 지내면서 그렇게 했던 그 마음이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그 전재산 1,830원인가 하는 그런 분이 정말 기억에 남고, 또 한 분은 어떤 여자분이셨는데 제 전화로 바로 전화가 와서, 임금주 사모님이시죠? 그러면서 저한테 계좌를 좀 알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계좌 거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교회 계좌 말고 사모님 개인 계좌를 알려달라고, 저는 사모님께 드리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괜찮은데, 아니 그냥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냥 저는 알려드렸는데 얼마가 들어왔는지 아세요? 500만 원이나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돈을 금액을 보는 순간 0000 이렇게 해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근데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 빚 갚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개척하고 나서 목사님한테야 돈 따위는 제가 볼게요 라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저는 월급이 아니라 이제 강의를 하면 강의료를 받는 비정기적인 수입이잖아요. 그러면 나가야 될 돈은 뻔한데
그때가 이제 강의료가 없으면 돈이 없는 거니까 그때마다 생활비가 모자랄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제가 들었던 보험에서 약간 대출을 받았던 게 조금씩 모여서 벌써 45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전 그거 목사님한테도 말을 안 했거든요. 마음 아파하실 거니까 말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남편에게조차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그걸 알고 계시고 굳이 제 개인 계좌로 500만 원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건축원금 150만 원보다 3배가 넘는 돈이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저희 교회가 이제 그때 당시 스타렉스 차량이 있었는데 그냥 도로가에서 갑자기 딱 멈추는 일이 생길 정도로 차가 좀 하자가 많은 차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1년 가까이 우리가 그때 이제 제가 이종 면허라서 저는 카니발은 놓을 수 있지만 스타렉스를 놓을 수가 없어서 카니발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그 카니발을 일시불로 딱 그을 수 있게끔 그런 후원금이 들어와서 우리가 차량을 바꿨고 오늘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했던 건 제가 몰고 다니던 차가 20만 가까이 뛰어가지고 좀 소리가, 엔진 소리가 좀 많이 덜덜덜 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상담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사모님 앞으로 사역 계속 하셔야 되는데 차가 이래서 어떡하냐 그러면서 제 차를 무려 K8으로 새 차를 뽑아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드린 건 너무나 작은 금액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마음을 보셨고 그렇게 목회자를 대접하고 싶어하는 그 중심을 보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우리가 드리는 걸 기다리시겠어요? 그분은 우리가 뭘 주지 않아도, 드리지 않아도 이미 넘치시는 분이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주실 때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고 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김용기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복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데 발견하지 못한다. 왜 발견하지 못하는가? 눈으로 찾기 때문이다. 복은 눈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송 나가고 나서 정말 복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보이는 집, 보이는 차, 만져지는 돈, 그런 것들이겠지만 정말 그것이 진정한 복일까요? 물론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복은 내가 정말 방송 나가고 나서 제가 오늘 4월 11일 날 또 CBS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라는 그런 거를 녹화하자는 말이 왔는데 거기서 이제 나온 질문이었어요. 방송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반드시 나타나 주시고 정말 사람들에게 말도 할 수 없는 그 작은 상처조차도, 기도도 아닌 한숨 섞인 푸념조차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듣고 계시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주고 해결해주고 싶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삶으로 체험했다라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하려고 대본을 써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져지는 복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눈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체험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을 하면서 정말 저에게도 큰 어떤 울림이 있었던 얘기가 2가지가 있는데요. 상담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사모님, 상담료를 얼마를 준비하면 될까요? 제가 그때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제가 했던 말인데도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이미 다 내가 지불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지불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는 다 사함을 입었고, 물론 우리가 늘 짓는 일상적인 자범죄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건데, 이미 지불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것을 내 것이라 믿고 살고 있습니까? 그 복을 얼마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지불하신 걸 우리는 굳이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 얻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이미 지불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한해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기 멀리 한 5시간 걸리는 저 지금 평택이면 저 밑에 계시는 지방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전화가 와서 처음 전화를 하는데 저랑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고 너무나 몸이 많이 자해를 해가지고 여름에 반팔 반소매도 입지 못하는 분이세요.
근데 전화를 하면서 너무 그 슬픈 마음이 와닿아서 처음 얼굴도 모르고 전화만 처음 하는데 혹시 만나러 오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또 만났다가 밤에 또 내려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서 재워드린다고 했는데 그걸 또 마다하지 않으시고 자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올라와서 이제 토요일 날 올라올 거면 금요일 날 그날도 제가 서울 수원 다 강의를 하고 금요 기도회까지 마치고 늦은 시각이었지만 그분한테 한 사람을 위한 밥상을 차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밤 1시까지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면서 제가 혼자서 이렇게 중얼중얼 말을 했어요. 아, 그분은 내가 막 자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거 알고 있을까? 막 이러면서 막 음식을 하고 있는데 새벽 5시, 그 다음날 토요일 날 5시 일어나서 막 열심을 내면서 막 이렇게 음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성령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냈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내가 한 것보다는 사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신 게 더 많죠. 원래 알고 계셨던 찬양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열심이라는 가사에 보면은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게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그러면서 맨 끝에 뭐라고 하냐면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이 어떤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가족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너무나 힘든 아픈 자식일 수도 있을 거고 또는 너무나 불편이 많으신 부모님일 수도 있을 거고 때로는 나를 너무 괴롭히는 직장 상사일 수도 있을 거고 각자 다 다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1%만 같이 해달라고 하시는데 저렇게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를 부를 때마다 울컥울컥하게 만드는 CCM 찬양이 있어요. 너를 선택한다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이곳에 제가 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말을 듣고도 그거는 사모님이니까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마치 예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저 집사니까 사랑하는 거지. 저 권사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많은 고백이 나의 말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자존감이 떨어진 누군가 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위해서 이 가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네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난 항상 변함없이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널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뭔가 작은 것 1%를 같이 해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그 사랑이 내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그 자존감 저하가 저를 그렇게나 많이 몰고 갔던 것을 지금은 제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입니다. 절대 속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많은 부정적 생각들 모두 다 절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저는 구별하지 못했지만 여러분께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상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나를 살리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갈수록 하나님이 빛으로 더 많이 빛나고 있는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며 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주제가, 오늘 말씀이 아가서 2장 10절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더 이상 앉아 계시거나 쓰러져 계지 마시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하나님의 손 내밀어서 여러분께 말하고 계신 그 손을 더 이상 무한하게 만들지 말아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손 잡고 일어나서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 마음이 정말 깊이 드신다면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너를요 나로 바꿔서 모두 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겠어요? 너 대신에 천천히 읽을게요. 그냥 읽듯이 읽지 말고 정말 깊이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같이 나라고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아멘.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께 정말 내민의 손으로 잡아주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모든 말씀이, 모든 기도가 아멘으로 되지 않는 어떤 분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아멘하고 소리치는데 저는 그 아멘조차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괜찮아요. 그냥 예배 자리만 떠나지 말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혼자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내놓고 그리고 중보기도를 요청해 주세요. 혼자서는 이기기가 힘드니까 중보기도를 요청해 주시고 여기 계신 이미 많은 고기를 먹어도 되는 분들, 식물을 먹는 자들을 여러분들께서 중보기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함께 일어나 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손 우리가 지금 잡으면서 잡을 수 있나요? 정말 잡을 수 있나요? 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